헤브니 가스볼 센터와 함께하는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우리 마음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의 죄를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씻음받기를 고백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잠시 우리 묵상의 성결의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감싸주시고 동행해주시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았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죄를 품고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못하며 복음을 전하지 못하며 그저 내 욕심에 내 정욕에 휩싸여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 모든 죄를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로 거룩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성결된 모습을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이와 하나님 받으시고 성령께서 한분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아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날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봉독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은 1273페이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0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오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이 말세 이 종말의 때에 가져야 될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많은 성도들이요, 재림, 종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조금 무서워하죠. 성경에 나타난 전쟁, 기근, 나팔재앙, 인재앙, 대접재앙,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 불의 심판, 영벌과 영생의 심판 이런 말씀들을 전하면은 조금 무서워하고 심지어는 싫어하기도 하고. 그런데 말이죠, 정말로 믿음이 있고 정말로 성령을 충만히 받은 성도들에게는요, 재림과 종말의 얘기가 어두운 것도 무서운 것도 아닌 거죠. 재림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재림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사모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뜻이 안 이루어져도 괜찮아. 사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은 내 뜻은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어떤 계획이 있고요. 또 이루고자 하는 어떤 꿈이 있다 해도, 예를 들어서 좀 더 출세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또 선한 일도 많이 하고요. 기부도 많이 하고요. 세계 선교를 꿈꾸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능력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여러 가지 꿈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재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뿐인 겁니다. 우리는 그냥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말이죠.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 2장 28절 30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요, 자녀들이, 아이들이죠,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예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영이 맑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을 믿음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키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는 겁니다. 기도하다 환상을 보고 미래의 역사를 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들은 꿈을 꾼다. 신령한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요, 어느 세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마지막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추수꾼으로 쓰시는 겁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사명이 있고요.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디에 두셨느냐 하면요, 바로 교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 마지막 때에 전개될 일은요, 전개될 일들은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 땅에 환난과 재앙이 있겠고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는 결국 잡히겠고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일들의 비밀을 교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모든 비밀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의 사자 목사들은요, 교회에게 주신 이 모든 비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회, 정치를 얘기하고 기독교 도덕과 윤리를 얘기하고 복만 얘기하고 축복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 성경 공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의 참맛은 어디 있느냐?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로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의 참맛을 보는 거고요. 그런 교회가 참맛을 내는 겁니다. 주님이 교회에게 미래의 메시지를 주시고 승리의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패배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교회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에게 미래 메시지를 주시고 승리의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패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교회는 이 시대 모든 것들, 어떤 것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교회에게 시대의 종말의 비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비밀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말이죠.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 생각을 가지고 가져야 되고 바뀌어져야 되느냐? 그것은요, 먼저 예배의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가 사는 다윗성에서 언약궤가 들어오는 날 너무 좋아서 춤을 추죠.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졌지만은 대신들과 부하들, 하인들, 백성들 앞에서 개의치 않고 기뻐하면서 춤을 추는 거죠. 왜? 다윗이 그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언약궤가 돌아오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큰 승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언약궤가 금으로 쌓여 있어서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그 언약궤가 들어오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 언약궤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더 큰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성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돌아오고 있다는 그 사실이 다윗에게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춤을 추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분이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했던 겁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소중했단 말이에요. 그 임재의 상징이 돌아오니까 너무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기서 기뻐한다는 말의 의미는 말이죠. 마치 전셋집에 살던 사람이 집을 마련해가지고 새 집에 들어갈 때에 그 기쁨. 수험생이 시험을 봐서 합격이 된 그 합격의 기쁨. 장사가 잘 돼서 정말로 돈을 쓸 때의 그 기쁨. 그런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시는 그런 기쁨. 이전에 가질 수 없었던 그 기쁨. 이렇게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찬양과 경배고 예배인 겁니다. 아멘. 이렇게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은 분명히 찾아오실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한다면은 마땅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패러다임 갖고 날마다 살아야 돼요. 교회 모델은요, 성장의 모두가 아니에요. 교회의 모두는 성장의 모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지.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두는 성장의 모두가 아니에요. 교회의 부흥은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되어야 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그런 꿈을 꿔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파워풀한 무기가 뭐냐면은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개인이 변화되고 치유가 나타나고 도시가 변화되고 그런 나라가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졸업식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의 학교들의 졸업식이요, 주일에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전엔 대부분 토요일에 했는데요. 그런데 왜 주일로 바꿔지고 있느냐? 그 이유는 유대인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로 지키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 자식이 졸업식이라 해도요, 안식일 때문에 결코 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주일에 졸업식을 해봤더니 크리스찬 부모들은 온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평생 많지도 않은 졸업식인데 에이 주일 한 번 빠지면 좀 어때? 그러고
예배를 빠지고 대부분의 크리스찬 부모들은 졸업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크리스찬은 언제 하든지 올 거고 유대인들은 토요일 지키는 안식일 때문에 안 올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주일 졸업식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에 어떤 감격이 있으신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만나는 감격,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그런 감격, 그리고 그 선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감격, 이런 감격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정말 있으신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린 예배를 결단코 빠질 수 없는 건가요? 여러분 정말 원하는 것은요, 꼭 그런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꼭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패턴이 언제나 하나님을 예비하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예배의 회복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모두가 있어야 되는데요. 전쟁 모드, 영적 전쟁이죠.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깔려있는 이세벨의 영과 대적하면서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세벨의 영과 싸우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죠.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요, 그 전쟁에서 지는 거죠. 죽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배소서 6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 무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의 방패죠.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믿음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아멘.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 나는 그 일 때문에 상처받았어. 결국 상처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상처받죠. 그 믿음이 나를 지켜주는 건데. 두 번째가 구원의 투구. 여러분,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지켜야 하잖아요.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지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무기가 구원의 확신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을 두셨어요. 다른 곳에 아니라니까요. 석가모니에게 마음의 되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두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 세 번째가 성령의 검, 곧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2절 그 말씀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견고한 신앙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삶은 곧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이에요. 거룩하게 세우사, 너희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영원한 영광의 기업.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신대요. 그 세 번째 무기.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무기가 있는데 뭐냐면은 찬양이에요. 하와이에 있는 YWAM
국제예수전도단이죠. 그 열방대학 내에 기독교 사역대학 학장으로 있는 그 딘 셔만이요. 그분이 지은 그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전도단 팀을 이끌고 파푸아뉴기니의 포토 모레스비라는 곳에 가서 3개월 동안 말씀을 증거하고 집회를 가졌어요. 그런데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7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던 중 너무 힘들어서 숙소 마루 위에 누워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오는데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 도시를 지배해온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찬양이다. 이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도전을 받은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 말씀은 곧 그 도시를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거고요. 그 영적 세력과 싸워야 한다는 거고요. 그런데 그 방법 중 하나가 뭐냐 하면은 찬양이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선교팀은 모여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자그마한 선교본부에서 아침 내내 하나님을 찬양했다. 방을 빙글빙글 돌면서 소리 높여 큰 소리로 찬양하였고 무릎을 꿇거나 일어서서 찬양하기도 하고 고개 숙여 찬양하기도 했다. 마침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는데 사람들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며 구원을 확신하며 성령 충만을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러 나갔는데 마음이 굳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더니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데 급기야는 그들의 집회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참석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걷고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기적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영적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세요. 그러면은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겁니다. 싸우되 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싸우는 겁니다. 성령 기름 부음의 충만함을 가지고 말씀 충만을 가지고 찬양 충만함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우리 모두요 마귀에게 지지 말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어린 자녀들부터 어린이까지 부어주신다고 오늘 우리 주신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일꾼으로 추수꾼으로 사용하신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진정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요. 영적 전쟁에서는 마귀에게 결코 지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로 인해서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제 죽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저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동행해 주시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며 지금도 역사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시는 성령님의 강권의 역사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을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추수꾼으로 이 말세의 마지막 때를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를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